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30일 자문문 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간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의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마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간 뇌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뇌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득의 11조와 낙헌 제물, 거제물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나눠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고기를 원하는 때는 물론 뭐 정결한 것이지만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지만 피는 쏟아내고 고기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호기심조차 갖지 말고 완전히 버리라, 멸절시켜라,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질문은 구별된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별된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문단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가 1문단인데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차별과 구별은 여러분 다르죠? 구별은 같이 있지만 확연하게 알 수 있는 특별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콩이 잔뜩 있는데 팥 몇 개 섞어 놓으면 우린 골라낼 수 있습니다. 콩 속에 있지만 팥은 금방 구별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해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분명하게 예수 믿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성민,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지침을 주시고 있어요.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와는 달리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잡아 먹어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고기가 귀하고 흔하지 않고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얘기가 달라요. 이제 목축하고 농경을 할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기른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산물의 11조, 그러니까 얻어진 것 중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셨어요. 새끼가 낳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인간의 그 얄팍함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 보면은 어때요? 우리는 액수가 10만 원 그러면 뭐 동전으로 드리건 지폐로 드리건 온라인으로 드리건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가축은 얘기가 달라요. 11조니까 10분의 1을 내면 되니까 인간이 아주 그 간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한 거, 못 먹는 거, 버릴 거, 가만 나가는 거 이런 것을 신용하고 드리고 감 나가는 거 좋은 건 그건 자기가 갖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일렬로 양을 무작위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얘네들이 얼마나 꼼수 쓰는 거에 대한 다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니까. 일렬로 세운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쭉 하나 야오 열 하면 딱 거기서 그 우리 동대문이 열렸다 하듯이 딱 멈추는 거. 얘는 뭐가 걸렸든 간에 빼. 그렇게 하나님까지 규정해 놨어요.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꼼수 쓰는 거 보면 하여튼 뭐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어쨌든 간에 그냥 하고 싶지 않고 욕심 부리고 뭐 이게 하나님 원하거든요. 아이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저게 뭔 꿍꿍이가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4살짜리 나율이 뭐 그렇게 걔네들 보면 몰라요? 그거 하는 거 보면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금방 알죠. 우리도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린 게 처음 태어난 새끼,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6월절 장자와 관련이 있어요. 처음 난 새끼는 이거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원.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낙헌.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 이렇게 들어 올리는 형태의 제사가 있거든요. 이건 대부분 이런 형태의 제사 형태가 많았어요. 그런 의미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먹으면 안 돼요. 11조 홀랑 다 먹으면 안 된다고. 처음 난 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랑 낙헌제물, 손의 거제물은 여기서는 안 되고,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네가 임의로 암대로처럼 먹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곳, 지목한 곳, 이게 성전이에요 나중에. 근데 지금 당시, 이때 당시에는 아직 뭡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어디가 지목하고 어디가 하시는지 몰랐어요. 이것부터 또 오면 500년이 지나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가 다 끝나고 나서 완전히 끝내지도 않았지만 어설프게 정복 전쟁을 하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요?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싹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진멸할 능력도 없거니와 할 의지도 없거니와. 이러니까 그런 혼란이 없는 게 뭡니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400년을 또 그렇게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눈 떠보니까 딴 나라는 왕이 있거든. 자기도 왕 달라고. 그래서 세운 게 사울왕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왕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서 마음이 아픈 왕 다윗왕이 세운 다음에, 다윗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턴은 잡아놨어요. 언제? 무려 500년쯤이 지나가지고 솔로몬 때 돼서야 하나님이 성전을 제대로 세워요. 그럼 그 전이 어디냐? 성막. 실로에 세웠다. 이게 몇 번 옮겨갑니다. 헤브론에 세웠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옮겨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목한 그곳으로 가서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먹는 거예요. 이거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부는 하고 일부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거 하나님 지목해서 먹지 말고 드리라고 했을 때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거기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 콩팥, 고기 기름기 이런 지방지 이것만 태워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에게 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하루에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거 못 먹는다고요?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으면 그 마을 잔치 되는 거고요. 양 한 마리 잡으면 집안 잔치 되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여러분 잡아도 여러분 느낌 오시죠? 제주도는 무조건 돼지예요. 돼지 잡으면 이건 혼자 못 먹어요. 가족도 다 못 먹어요. 그냥 집안 잔치 되는 거예요. 동네 잔치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그것을 제물을 드려서 먹을 때 너희 성에 있는 같이 있는 자녀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노비,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너희들 같이 거하고 있는 누구? 레위인. 그 사람들 챙겨가지고 같이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먹어. 혼자 먹지 말고.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노비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먹을 것이 생겼어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수입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혼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아니 내가 양이 새끼를 나라고 그래서 낳냐고요. 막 씨 뿌리고 그러는데 다 되냐고요. 어제 보니까 나 마음 아파 죽겠어요.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겠다. 제주도가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예측 불가. 작년에도 세상에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김장을 안 하는데 땅 파기도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3일 동안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월동무가 다 얼어가지고 다 망가뜨렸어요. 올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대정 쪽에 마늘 거기가 집산지거든요. 마늘의 60%가 거기서 나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다 썩었어요. 못 먹어. 그냥 지금 난리가. 도청 앞에 시위하고 그럽니다 지금. 보상해달라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1년 농사 망하면 그냥 1년 꾸절절이 굶는 거예요. 감귤도 그러지. 이제는 농산물도 공산물처럼 지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팜처럼 수경 재배를 하는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노지에서 나는 건 이제 힘들겠다. 너무 도박이야, 도박. 왜 그러냐면 이 기후가 예측한 대로 되질 않아요. 너무 진짜 위기예요, 위기.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재앙으로 다가오는 건데 우리 먹거리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무슨
완전 뜯어 고치는 농업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때가 됐다. 안 그러면 우리 정말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수입이 생겼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는 그 광귤이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 오히려 값이 떨어지고 난리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장단에 맞추냐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만 은혜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고요? 월급쟁이는 뭐 나는 딱딱 먹어. 아니요, 그 회사가 유지되니까 내가 월급이 나오지. 일할 터전이 있으면 내가 나오는 거지. 내 몸이 건강해야 일할 수 있었던 거지. 손님 보내주시니까 수입이 생긴 거지. 이게 다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버린 건 내 거지, 내 맘대로 쓰는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오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 먹지 마. 혼자 홀랑 다 먹지 말라고. 너 딸린 가족들, 그리고 너의 딸린 노비들, 요즘을 치면 종업원들, 그리고 정말 아무런 법적인 보장이 없는 사람들까지 챙겨줘라. 그리고 레위인들, 주의 종들, 그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뭐하라? 챙겨줘라. 제가 지난주 목회하면서 썼잖아요. 저희 할머니 시골에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더라고요. 시골교회 목사님을. 전 그 심부름을 해서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자급자족이잖아요. 오이, 가지, 뭐 호박, 그다음 수박, 참외, 뭐 그 다 토마토 이런 것들 그냥 재배했어요. 텃밭 같은 데서. 그러면 먼저나 순실한 놈, 그건 내가 먹어야지. 근데 할머니 그렇게 안 했어요. 몇 개 주섬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 오이 몇 개, 뭐 토마토 몇 개 이거 해가지고 가서 사택에 가져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한 것이 자연스럽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전 그건 보고 자랐고. 그런 것처럼 혼자 먹지 말고 누구랑 먹어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되 어디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21절 보세요. 21절.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8절부터 18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 자녀 노비 거중의 레위인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함께 나눠 먹어라. 내 것이니까 나만 먹겠다는 태도는 이게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기쁜 일 있고 좋은 일 있으면 우리로 치면은 성도들과 주의 종과 나랑은 내가 이 수입이 생길 때 관계 없어 보이는 사람까지라도 이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누고 베푸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별된 삶의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이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 광야에서 철저하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든 식용으로 먹는 고기든 전부 다 이거는 성막 앞에서 잡아야 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고기도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정결 예법에 따라 부정한 잔,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뭐 어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여성들은 뭐 생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부정한 게 레위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되게 복잡해요. 아무튼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또 먹을 수도 없어. 정결하게 된 다음에 먹을 수 있어. 굉장히 까다로워요. 조건이.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조건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오늘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됐어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게 뭐라고 할까 굉장한 완화된 거예요. 호의예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심지어 부정한 사람도 전에는 부정한 사람 못 먹었거든요.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부정한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줬어요. 하지만 두 가지는 끝까지 고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는 잡은 가축의 피는 먹지 말고 뭐 하라고? 물처럼 쏟아내라고 그랬어요. 다 쏟아낸 다음에 고기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는 구별된 성물, 그다음에 서원 제물, 이렇게 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있잖아요. 요건 아무나 먹으면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정한 곳, 성막 또는 성전이죠. 거기 가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먹을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요거 먹지 마, 너 건강에 안 좋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피는 지금도 못 만들어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씨 맺는, 우리들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할 때 뭘 먹으라면 씨 맺는 과일, 씨 맺는 채소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베지터리언 그 채식주의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뭐 했습니까? 육식도 허용하셨어요. 육식을 허용해.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 것은 이 동물, 너희들이 먹거리가 되어주는 이 동물, 너희들에게 먹이가 되어주는 이 동물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 함부로 막 생명을 죽이고 그러지 마. 정말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도살을 하지만 함부로 장난처럼 생명을 죽이고 그러지 마. 모든 피에는 하나님 생명이 있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생명을 존중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어요. 전 그거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학대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너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태도,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별된 삶은 뭐냐? 29절에서 32절 3문답입니다. 29절에서 32절 우상 숭배는 관심도 버려라. 우상 숭배는 관심도 버려라.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확실한 구별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각종 신들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거예요. 어제 하라 그랬죠. 동사를 유심히 제가 봤다 그랬죠. 동사를 동그라미 쳐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상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그냥 없애라 뭐 이런 말로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보고도 어떻게 하라? 제단은 헐어버리고 주상은 찍어버리고, 느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갈아버리고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하여튼 없앨 수 있는 모든 동사가, 우리가 막 없앨 수 있는 그 동사 행위들이 거기 다 나와요. 거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아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서에 보면은 양념처럼 뭐 심심하면 아니고 이 중간에 툭툭툭 이렇게 넣는 거, 단골 주제가 뭡니까? 우상숭배에 관한 거예요.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 부분에 경고하셨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떤 신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는지 알려고도 하지 마. 호기심조차 갖지 마. 왜 이렇게 단호하시죠? 거기 따라서 거기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람들 막 내가 괜찮다고 그러고 뭐 그거 뭐 허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적 치유하고 배우고 막 그런 거 하고 요즘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적용하고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 못하지만, 부모님 할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초파이날 연등 자기 이름 걸고 연등 달아놓은 거, 그 빈 거 다 묶이는 거예요. 다 묶여. 점친 거, 무당에게 물어본 거, 이거 다 묶이는 거예요. 무당이 뭐라 한 거, 그 말을 또 수긍한 거,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걸려.
거기에 족쇄가 돼가지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사단이 그걸 틈타고 귀신이 역사하고 틈타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해방시키고 풀어내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해서 사단이 그 부분 영역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했던 약속들, 함부로 했던 것들, 점괘가 나왔는데 그때 그 말이 계속 남는 거예요.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죽는다고. 뭐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말라.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말라. 나도 하겠다 그거는.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고. 뭐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라도 하지 말라니까요. 매년 연초가 되면 무슨 신수 뭐 사주 장난도 하지 말라고. 장난도 하지 말라고. 믿는 사람은 호기심도 갖지 마라. 우리는 운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정해진 건 없어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정해진 건 없다고. 운명 없어요. 운명 따위는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호기심조차 갖지 마라. 관심 갖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그들의 자취를 그 뒤를 따라가다가 너희들도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 그걸 염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꺼리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들도 똑같이 가증하게 여길 것이고 너희들도 똑같이 가증하게 여겨라. 멀리해라. 가나안 원주민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는 줄 아느냐? 내가 왜 그들을 심판하는 줄 아느냐라고 오늘 하나 사례를 드는 게 이 자들은 자신의 자녀들까지 제물로 불살라서 자녀들까지 불살라 태우는 족속이다 이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세상에 이 정신이 제대로 된 그거라면은 이런 것을 허용하는 신이 진짜 올바른 신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신이 감동한다고 자신의 자식을 불태웠단 말이에요. 아스텍 문명으로 멕시코 가서 거기 보면은 난 그 끔찍한 설명 가이드한테 설명을 들으면요. 이 진짜야? 뭐 이런 싶을 정도로 그래요. 이제 거기 온두라스 갔을 때 거기 문명 갔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 설명 이게 심장을 빼내가지고 드렸다고 뭐 그런 얘기가 끔찍해. 아무튼 관심조차 갖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근처도 가지 마라. 나의 요만큼도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해라. 귀신 보살이 어쩌고 그런 프로도 보지 마세요. 텔레비.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단호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단호해지는 게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너는 피를 먹지 마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피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피에 무슨 독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일을 행하면 복을 누리겠다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가 자체가 무슨 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의로움은 행위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이것이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분명히 딱 티가 나는, 예수 믿는 티가 나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 살지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티낼 것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하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담배 피우고 다니고 어서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 구별된 삶을 살겠어요? 막 어서 사기치고 말이야 거짓말하고 막 그런 게 티가 나면은 그 구별된 삶을 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27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72장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이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님들처럼 절간에 산속에 들어가서 세속과 끊고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세요. 구별은 같이 사는데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팥이야 콩이야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에 반영이 돼야 돼요. 단순히 피를 먹지 않는 거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 모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감사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웃을 사랑함과 생명을 사랑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나야 돼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 그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주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독식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세상 문화 특히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만드는 여러 가지 미신과 우상의 요소는 관심조차 갖지 않겠습니다. 모양도 버리고 근처도 가지 않고 호기심도 갖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잊지 않고 주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5월 1일 날은 아침 기도였고 저녁 기도 8시에 있습니다.